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4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4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복수하신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이른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다 같이요. 그들의 죄악을 그대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복질 좋아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곳까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한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신 주님, 저희의 소원을 아시오니 만족하게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볼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 곁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아버지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주께 영광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악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참 복을 받는 반면에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께 면에서 풀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물질과 건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부조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비웃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분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회의와 질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의인들은 저희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토록 잔인하게 침묵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94편에 시편 기자도 동일한 그런 마음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악인들이 오만하게 말하고 의인들을 짓밟고 가부한 나그네와 고아를 살해하면서도 여호와는 보지 못하고 야곱의 하나님은 알아채 못한다고 조롱하는 현실을 이렇게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4편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데, 악인들의 착각은 뭡니까? 자기들의 착각은 하나님은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도 내가 악을 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물질과 권력의 뒷벽에 숨어리기도 하고요, 하는 무능한 존재로 치부할 때가 있는데, 시편 기자는 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매한 자를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내가 언제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인간의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했던 말을 다 듣고 계시고요, 악인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약성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는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이웃에는 이 한 사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를 보면서 그걸 얻기를 원했어요. 나봇을 불러서 포도를 내게 좀 팔아라. 근데 율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기업을 팔 수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끊고 앓게 됩니다. 그때 이세벨이 고민하고 있는 아합 왕이 와서 말하면, 왜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이 너무 좋은데 내가 그걸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무슨 소리 합니까? 모든 게 다 왕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주십시오. 그래 거짓 증인 2명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한 모욕한 죄로 해서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2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향하여 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게디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게디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무도 안 본 줄 알았어요. 이세벨의 음모를 듣지 못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세벨의 음모도 들었고 나봇을 돌로 쳐는 장면도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피 흘린 곳에 네 피도 흘려서 개들이 핥으리라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지간에 왕복 갈아입지 않고 그냥 쫄병의 옷을 입었는데 부지간에 싼 화살이 맞춰가지고 피를 흘리며 돌아오는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나봇이 피를 흘렸던 그 장면에 피를 흘렸던 곳에서 개들이 와서 이 아합의 피를 핥아먹게 되고요. 나중에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성에 떨어져가지고 그 살을 개들이 먹어버렸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한 줄 알았습니다. 나봇의 포도를 취할 때 거짓 증거 세워서 은밀한 모함 가운데 죽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 감춰졌는데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침묵한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길고 고통스러운 터널을 갖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란 관점의 반전을 보여주는데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 그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징벌과 교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아니라
자녀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자 훈련이 바로 징벌과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죄악의 극치에 당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의인들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교훈으로 훈련받는 가운데서 결국은 영원한 대보물을 갖고 승리하게끔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청결한 백성을 받아가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요셉이 형들의 계략위에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또 모함에서 감옥에 빠지게 됩니다.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 믿었던 요셉은 차지찬 감옥에서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잘 믿는 요셉은 계속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 모함에 의해서 믿음 가졌던 그런 애굽의 차지찬 왕실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들이나 보디발 장군 아내는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의인을 위해서 마음을 갖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질문하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눈에는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왕실 지도자 훈련 학교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격을 단련하셨습니다. 낮아짐을 배우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파고 있는 그 순간에 또 애국과 중동에 대기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요셉을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인 감옥에서 훈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감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 감옥 안에서 보호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 풍년과 흉년의 과정을 잘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존귀한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악인의 파멸로부터 구별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퓨져가시는 복된 징계가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망의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물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었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죄인 자심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죄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22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여호와의 나의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러분, 미끄러진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 힘대로 일어설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내면에서 압박과 고통이 오게 되고요, 힘들 때 뭐가 붙으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신다고 말해요.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적하면서 불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데리고 가서 다 기송의 목을 쳐 죽였어요. 또 비기적까지 나타냈습니다.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고 민족의 영웅이라고 한다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이세벨이 말합니다. 내가 엘리야가 죽기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이 너무 놀랐던 이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요. 너무 지쳐서 하나님 나가는 차라리 죽는 걸 좋겠습니다. 근데 로덴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고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던 엘리야, 비의 기적도 나타내고 가뭄도 해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었던 엘리야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세벨의 말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를 그냥 버렸던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달아본다는 거예요. 심판은 뭐 달아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달아볼 줄 믿습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잘한 것 같았지만 손가락으로 글 써서 메네메를 되게 우바르신, 너무 놀래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 졸로 달아보니 왕이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날 저녁에 쿠데타로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 거예요. 조를 할 때 이렇게 천칭 조를 있잖아요. 그래서 금을 잴 때도 거기다 딱 그 무게끔 놔두고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것처럼 졸로 달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부족하고 저울이 기울을지 모르지만 그걸 누가 눌려주냐면 하나님이 내 주를 쭉 해서 무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이고 힘들지만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나는 부족해도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힘을 얻게 하신 반면에 하나님 없이도 살까지 천년만년 살같이 함부로 하고 악인을 괴롭히고 과와 가부를 또 여러 사람을 어렵게 만드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부조리의 세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세상인데 이 부조리가 어디서 극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거짓 증거 세워가지고요 십자가에 달게끔 만들었어요. 이런 불의한 재판이 진행하는데 시편 94편 21절 말씀,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하는 로마 군병과 유대인들은 소리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전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는데 우리 죄를 버려야 될 텐데 누구에게 덮어씌우냐면 예수님께 덮어씌웠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가 많은지 알아도 주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죄를 다 담당하시지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내 죄를 내가 지고 가면 그게 너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공의의 하나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멸해야 될 텐데 그 아들에게 덮어씌움을 말미암아서 그가 비참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왕 죽었구나, 끝났구나, 별것 아니구나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3일 만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잘것없고 미약한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존귀케 만드시고 복받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당시 고난당했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힘대로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당신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불을 보고 계십니다. 감옥새의 요셉을 연단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연단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붙드셨던 것처럼 오늘도 지치고 고난 믿음의 사람들의 발을 인자하고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온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공의하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남 미워하면 내가 먼저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억울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안타까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누가 끊겠다고? 하나님이 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절대로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온수의 머리에 숯불을 넣는 것 같이 온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십니까? 하나님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온수 갚는 걸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고난의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실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압박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않지 말고 말씀 안에 나가면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말씀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하셔서 다시 은혜 받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잘되게 하는 거구나. 더 겸손하고 지금 의지하게 될 때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고 국무총리 되게 만드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목 가운데 건지셔서 더 존귀한 자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 겸손하면 더더욱 기이심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면서 흔들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고난 받으셨어요. 한 모른 체 한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구원의 역사를 감당케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2연이나 된 천사를 통해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모든 걸 맡겼을 때 죽는 것 같았어요. 끝난 것 같았지만 삶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하늘에 있는 자와 땅 위에 땅 아래에 모든 자가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는 메시아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날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부조리 된 현상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임을 무명으로 홍순모 집사님 감사임을 1.5 드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믿노라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곤란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어려운 가운데 가정은 내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여 예수 믿기보다는 속상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모욕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물질과 권력을 얻게 되고 잘된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는 질문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 주신 말씀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즉 어려울 때 우린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피를 묻히보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했다고 바라신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지 않는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로 평강하고 승리하고 주의 영광 나타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비가 오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감사의 물로 1,000번임을 주 앞에 드린 손길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 내게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려지게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입술로 구했던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나를 연단하신 가운데 이렇게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복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봉사자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되 나가도 복받고 들어도 복받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것들이었지만 내게 이렇게 큰 12관길의 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봉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시고 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잠자리 들 때 주님이 나를 도우셨노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